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펴놓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땅에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평소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평소에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와서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땅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열심히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50일이 되는데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50일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광경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소리같이 임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성령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이제까지는 성령이 하나님 사람들 속에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시작의 사인이었어요.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첫 신호탄을 보여주는 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람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처음 모습, 그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자들 가운데 오셔서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실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성령은 언제까지 계셔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구원의 날, 그 마지막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때까지 성령은 인치시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찢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열심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누라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 안으로 사랑하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난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릴 때 이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 문 밖에 그냥 두게 하시는 거예요.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자꾸 뭔가 용서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나누라 말씀하실 때 이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욕심대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러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러한 주님께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막 감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 밖에 두드리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문을 열라고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 뭐에 관계된 거예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비방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동들이에요. 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의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서로 간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도록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감동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 문을 열라고 강하게 이끄시는 역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사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령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막 싸우다가 큰 싸움까지 하는 통에 거기서 막 칙칙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엄마 아빠는 막 갑자기 학교 갔다가 칙칙거리고 돌아온 아이를 향해 걱정스러운 듯이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안에 들어앉아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얼마 후에 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옵니다. 담임선생님이 찾아와서 친구와 그 친구하고 화해를 하라고, 지금 나와 함께 가서 그 친구하고 화해해서 앞으로 잘 지내라고 담임선생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아이는 도무지 문을 열지 않고 지방에 앉아서 아직도 씩씩거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씩씩거리고 그 안에서 앉아있으면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엄마나 아빠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한테 그 엄마가 가서 잘 얘기합니다. 빨리 선생님과 함께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네하고 싸운 그 아이 가서 선생님이 있을 때 선생님 손잡고 가서 선생님이 화해를 시켜주면 좋잖아. 같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간곡하게 타이릅니다. 이때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 나왔으면 다행이고 그런데도 안 따라가고 그냥 방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가느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 밖에서 두드리던 선생님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가 타고 근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안에 있는 엄마나 아빠라 그 말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마치 집안에 있는 그 엄마와 아빠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속이 타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처럼 파란 등을 켜서 내가 지금 주님 따라 행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 따라 행하면 매우 기쁘고 매우 좋다고 계속하라고 성령께서 막 파란 등을 켜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파란 등을 켜주시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뭔지 신납니다. 뭔가 주님께서 막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어떤 막 표시가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 밝은 이 빨간 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이 빨간 등을 켜시면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왜 하지 않느냐고, 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열지 않느냐고, 그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빨간 불을 켜시는 거예요. 빨간 불을 켜실 때는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뭔가 좋지 않습니다.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괴롭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교통수명처럼 성령은 막 책망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벌금을 물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막 혹독한 벌금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문을 열도록 이끌고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막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늘 빨간 등을 켜셨다가 파란 등을 켜셨다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불을 꺼뜨리다, 불이 꺼지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신호등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문에. 분명 성령님은 우리 속에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치듯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데 아무런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아무런 불도 켜지 않아요. 파란 불도 켜지 않고 빨간 불도 켜지 않은 거예요. 신호등에 있는 노란 불조차도 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감동도 책망도 뭐 근심하셔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든가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내 안에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 꺼지는 상태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상태예요.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점점 이제 나라도 태평해지고 살만해지니까 다윗이 조금 나태해졌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다윗이 늘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밤늦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갑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백성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육체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그저 늦게까지 잠자고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늦게 아침 낮을까지 잠자고 오후에 늦게까지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가 창밖에 자기의 어떤 여인이 펄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남편과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여인을 임신케 한 것이 발각이 될까봐 그 남편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뻔뻔해지게 돼요. 뻔뻔해지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만 백성 앞에서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모든 만 백성들이 다 알고 다 밝혀지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간음에서 낳은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간음에서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한 자식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조차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 속에 지내는 많은 신하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였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다시 좀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정직한 영, 그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신호등을 켜주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그 정직한 마음에 성령을 다시 모시고 살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자기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자꾸만 거절합니다. 그 당시는 성령이 인치듯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울왕이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성령님을 무시한 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세상 영광을 탐하다 보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이 사울이 때때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질투의 화신이 돼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녀야 되고 성령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다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데서부터.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계속 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셔요. 주님께서 자꾸 두드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요. 그런데도 주님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 막 성령이 근심하셔.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막 파란 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막 아주 뜨거워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주 막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신나십니다. 이러한 파란 등을 켜시기도 하셔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혈기대로 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매우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매우 뭔가 불편하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도 아직도 성령께서 파란불, 빨간불을 켜시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는 대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섬기라 하시는 대로 섬기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길로 가면 우리 속에서 막 성령은 매우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며 신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 정말 누구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이 시간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힘쓰면 이성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열린 귀를 주십니다. 열린 마음도 성령께서 막 열어주십니다. 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실수와 미움과 우상과 쾌락의 길을 가는데도 아무 느낌도 마음에 어떤 쌓임도 없다면 이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때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와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이때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두드릴 때, 주님께서 두드려 오실 때 주님을 거부했어요. 외면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엎드려 골방에 엎드리든 어디든 찾아가서 엎드려 주님 다시 회복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다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육신에 젖어서 계속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도 그래서 막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슬퍼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점점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는 나중에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책찍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책찍을 드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책찍을 맞는 일은 없었으면 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책찍. 심지어는 막 부러뜨립니다. 하나님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손을 부러뜨리고 목을 꺾으십니다. 허리를 꺾으십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난 정말 간절히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자상하신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사생자처럼 그래 니들이 알아서 착한 일 해봐. 그래 니들이 알아서 서로 사랑해. 그래 니들이 알아서 서로 원수도 용서하고 7번씩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 못할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뗄 수 있는 인간들입니까? 세상에 누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못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정말 힘들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 아이를 이제 돌보는 일들이 이게 뭐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렇게 아기 엄마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아이들의 투정,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 다 받아줘야 되고 한시도 눈을 못 떼고 그 아이를 돌보고 살펴야 되는 게 이게 아이 돌보는 일이에요. 가끔 우리 딸이 애를 맡기러 올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만 봐달라고 그러면 계속 시계만 봅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분명 3시간이라고 그랬는데 3시간이 넘는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온전히 혼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같이 교대로 아이를 맡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1억을 줄게요. 1억을 줄 테니까 군대 다시 한번 갔다 오라면 절대 안 간다고 그래요. 1억 갖고.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 애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그 아이의 그 투정과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그 아이를 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속을 다 아시지만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고요. 이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계속 살펴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뭐길래 우리는 애기 몇 시간 돌보는 것도 애기 몇 년 돌보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은 인치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쁘게, 그분이 내 안에서 신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의 쌓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러면 등을 떠밀면 싫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성령님이 등을 떠밀면 정말로 괴롭지만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뺨 때린 놈한테 왼뺨을 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든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왼뺨을 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과 정말 우리 함께 지금 동거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조용히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계속 돌보시는 일을 하세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정말 힘껏 성령님이 사인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은 신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은 그럴 때마다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좋은 관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마다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이러한 자를 주님을 얼마나 막 이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는지 몰라요. 계속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을 따르라. 우리 주님의 간곡한 권고대로 성령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최소한 근심케는 하지 않는 아니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소멸시키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마지막 날까지 기쁘게 주님을 백성들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